바랍니다. 새벽에 찬양을 준비한 인내지역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은 인내지역 주제가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사실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뜻으로 보자면 저는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흔히 이음 동의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는 거고요. 인내해야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늘 편하고 쉬운 것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3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말하면 마치 언 땅을 뚫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새싹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새싹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새싹마다 윤기가 돕니다. 정말 얼마나 이 생명의 그 감격이 크면 저렇게 겨울을 이기고 돋아나는 이파리 또 새싹마다 저렇게 윤기가 도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저 푸른 새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을 뚫고 나오는 겨울을 이기고 돋아나는 온갖 저 푸른 잎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달을 혹은 새로운 계절을 맞을 때마다 자연 속에서 살았던 인디언들이, 북미 원주민들이 그 달을, 그 계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게 되는데요. 3월을 두고는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가 길어지는 달, 잎이 터지는 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그 중에서도 마음에 와닿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달랐기 때문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3월 한 달이 한결같은 것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의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아르마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 묵상집을 이제 기독교 서회에서 이 사순절 묵상집 발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형구,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이제 뭐 채찍도 보이고요, 또 주사위도 보이고 창도 보이고, 이제 이런 하여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동원이 됐던 여러 가지 형구들을 모아놓은 그림인데, 저희가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좀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세숫대야도 보입니다. 이제 손을 씻었던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던졌던 주사위도 보이고 뭐 창도 보이고 이런 채찍도 보이고 보이는데요. 사다리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가장 이게 뭘까 싶었던 것이요, 저 십자가 아래 보면 이렇게 연분홍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 입술 모양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시죠? 저게
다른 건 다 금방 이해가 됐는데 왜 십자가 아래 저 그림을 그린 걸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이제 그 입술 모양의 저 그림을 두고서 이제 예수님의 상흔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찔리신 옆구리를 이제 저렇게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제가 설명을 보기 전까지 오랫동안 저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저것은 그림 그대로 입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저 아르마 크리스티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원됐던 형구들을 떠올리면서 입술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긴 모양이 그래서가 아니라요, 어쩌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사람들이 내뱉은 말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내뱉었던 그 말들이 아마 예수님한테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연분홍 그림을 창자국이라는 설명보다는 사람들의 입술이 더 맞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인데요, 사실 3월 달을 맞으면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가 이 본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인데 오늘 이 말씀보다는 성서 일과를 따르는 건 어떨까 잠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삼가야 할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삼가야 할 말이 있음을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한번 그 생각을 조금 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떠오르신다고 하면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맞는 걸까 틀리는 걸까? 하여튼 어느 쪽이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로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거나 같은 일일 텐데 어떻게 경중을 이걸 가릴 수가 있는 걸까?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모독한다라는 이 말은 저주한다,
무시한다, 경시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경시하면,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역시 잘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 때문인지 마태복음 12장 32절, 마가복음 3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알세불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이런저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자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했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또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이해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말씀하셨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메시지 성경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너희가 오해나 무지로 인자를 비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겨냥해 고의로 하나님을 공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너희가 오해나 무지로 인자를 비방하면, 오해나 무지로 주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제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지나 오해로 인하여서 부정하는 것, 혹은 잘못 말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알면서도 일부러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부들은요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사람의 아들에 대한 모독은 세례받기 이전에 행한 죄라고 이해를 했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세례를 받은 뒤에 저지른 죄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역시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주님께서는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못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잘못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든 아니면 세례를 받기 이전, 세례를 받기 이후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고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 좀 씨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부러 모른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모른다라고 말이죠. 부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것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 속에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의미라고 여겨지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조차도 용서하실 수가 없는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그 위기에서 벗어날지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제자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 중에요, 가장 두려운 결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출교라고 하는 겁니다. 출교. 이 출교는요, 예배당 출입 금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출교의 처분을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야 했는데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이나 생필품을 사는 게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사다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가게에 가서 사려고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가도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를 집이나 땅을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이게 바로 출교자에게 주어지는 그가 겪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회당에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재판을 받다가 출교 조치를 당하면 한마디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각에 가장 필요한 말이 필요한 그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말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요, 내가 떠올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내게 가장 필요한 말은 내가 찾아낸 가장 좋은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번 이런 습관을 들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큰 차이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이 최선의 말일까를 찾아내는 것은 누구라도 하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담아두고 싶은 것은요, 그런 순간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말을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가장 유익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하게 될 때 우리가 중요한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모든 순간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을 가기 전에 저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성도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꼭 필요한 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냥 사람끼리 나누는 그런 대화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오늘 이 주님의 말씀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여겨집니다. 자, 주님이 들려주시는 두 가지 말, 하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삼가야 할 말이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그 말을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은혜로 기다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떠오르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되, 우리 아르마 크리스티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시고, 내가 하는 잘못된 말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을 통해서 내 능력을 뛰어넘는 가장 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헤집고 나오는 고운 싹들이 기다려집니다. 빈 가지를 이겨내고 푸르게 돋아날 파란 이파리들도 기다려집니다. 3월이 시작되었고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날들이 이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모든 현실의 벽을 뚫고 푸른 믿음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과 희망의 싹도 돋아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싹도 돋아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도 같은 것이 없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우리의 입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일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우리들의 혀에서 시작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와 최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어소속히 포송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서로를 향한 총뿌리가 어소속히 이제 내려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3.1절입니다. 다시는 전쟁과 또한 갈등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낮과 밤이 하루를 이루듯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기쁨과 감사 또한 염려와 근심이 아울러 자리 잡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어소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겨울 지나 봄 돌아오듯이 그 모든 괴로움의 시간이 어소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군에 입대한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위험에서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정릉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씨앗처럼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 거친 땅에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껏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저 세상이 아름다운 옥토로 변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맑은 물을 이제 생명의 강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에 지쳤던 이들이 은혜의 그늘에 들어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며 주께 바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주님의 가장 귀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가장 귀하고 가장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 3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